교회 소식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찝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월삭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는 드리는데 오늘이 6월 첫날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월삭 새벽 예배를 내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특별히 더 중요한 일정이나 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내일 새벽 예배 꼭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리워십 스텝 팀원들 모집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포지셔닝이 스텝의 자막 포지션입니다. 지금 자막을 우리 이원달 형제와 김재훈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섬겨주고 있는데 목요 찬양 집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원달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전문가들이 다 교육을 할 테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섬김 자리가 섬기는 포지셔닝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자막에 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쇼츠 제작이 사실은 제가 교회를 세워보고 쭉 와보니까 초신자 전도는 거의 관계 전도고 아니면 수평이동은 다 유튜브로 보시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2,990명인데 지금 몇 주째 3,000명을 도달을 못하고 있는 게 쇼츠 제작해 주시는 성도님이 청주로 취업이 되시면서 가셔서 최근에 콘텐츠 업로드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 촬영해 주신 분도 지금 연주하시니라 또 관리팀장으로 계시니라고 지금 우리 교회 포지셔닝이 계속 섬기시는 분들만 계속 섬기시는 그런 지금 그 순환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문적인 그 방법론은 우리 김준식 집사님이나 이원달 형제가 다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섬김이가 좀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모든 댄스팀, 그 다음에 찬양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유스 찬양팀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온리 월십 아카데미에 4주에 걸쳐서 주일날 진행하니까 내가 좀 예배 스텝이나 찬양팀으로 섬겨야 되겠다, 나중에라도 섬겨야 되겠다 하시면은 꼭 지금이 아니어도 4주간의 교육 일정에 꼭 수료하셔서 수료하신 분만 지원하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5차까지 진행됐고 6월 말까지 9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단톡창에다가는 구체적으로 공매 관련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지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그 단톡창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번에 9차까지 아무도 입찰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 5, 6개월 후에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때 한 5, 6개월 이후에 입찰자가 예를 들면 작년 한 1년 전에 제가 9층에 헬스클럽 사장님 전도에서 잘 나오시다가 어느 수순부터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9층이 나왔었어요, 그 공매에. 근데 여기 진저읍에 한 약사님이 자기가 여기를 사서 나한테 월세를 잘 낼 수 있겠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헬스클럽 사장님이 내가 입찰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입찰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헬스클럽 사장님하고 이야기하실 때에 사실은 자기는 아무개 교회 성도인데 자기 마지막 꿈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1년 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9층 헬스클럽 사장님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만났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공매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1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에 만약에 이 교회가 공매로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만날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월세가 얼마냐 그랬더니 저희가 처음에 한 540 그리고 480 그리고 작년에 330까지 그렇게 월세 계약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은혜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세 계약 맺는 것보다도 더 싸게 아예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마음도 있는데, 혹여나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면 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께 두 번째 기도를 200만 원대 월세 계약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게 그러한 또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평생 상가 교회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여기 3기 신도시 중에 왕숙 신도시의 타이틀이 문화와 예술의 신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숙 신도시에 한 5년 있으면 아마 입주자들이 막 입주를 할 텐데, 그때까지 잘 준비가 되어져서 그때 좀 단독 건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입찰되지 않도록. 두 번째, 다음에 입찰될 때 그분이나 또는 그런 분의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과 이 공간뿐만 아니라 벌써 이 공간도 좀 좁습니다. 그래서 1101호까지 해서 그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월세 계약이 맺어져서 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6월달 생일 축하할 텐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남세희 성도님, 그 다음에 조정숙 성도님, 이건희 성도님, 그 다음에 박하루, 우리 조아라, 그 다음에 우리 채린이, 우리 이선미 성도님, 잠깐 일어날 때 박수 축하합니다. 세 분 있네요. 일어나세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일어나세요. 자꾸 왜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세희 자매 축복합니다. 이제 한 석 달 후면 귀한 또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정숙 성도를 축복하고 우리 추승한 형제를 우리 교회로 보내 주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하신 그 도우심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선미 성도를 축복하고, 또 얼마 전에 아버님이 또 이 덕소에 있는 지역교회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미자매 앞길과 결혼과 건강과 이 가정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 이건희 성도님,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의 모든 앞길과 주님 진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남현재 성도가 오늘 아파서 오지 못했는데, 우리 현재 모든 허리디스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게 될 지어다, 낫게 될 지어다. 그 딸의 모든 진로 앞길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박시연 성도를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자대 배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와 아라와 체린이 하나님의 귀한 딸들이오니 주님, 이 딸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상엽 우술초, 오늘부터 빌레몬서 그리고 6월에 잠언과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될 텐데, 빌레몬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서는 한 개인을 향한 서신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이,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편지 아닙니까? 물론 빌레몬서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신약 성경에만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어요.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어머니께서 너 오늘 가정 예배 때 어느 본문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니 가끔씩 물어보시면 저는 시편 17편이요 2절이거든요. 네, 2절로 끝나요. 아니면 이런 한 장짜리,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더불어 빌레몬서가 4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빌레몬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한 죄인을 만나요. 감옥 동료죠.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노예요, 종인데 주인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잡혔습니다. 이제 곧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다시 주인의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인데 아마도 주인의 집에 돌아가면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라는 죄인에게 자기가 만난 다메섹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어차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노예가 도망치다가 잡히면 사실상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인생,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감옥을 나가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 주인의 이름이나 좀 물어보십시다. 그러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그 오네시모네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세상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할 때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에베소가 지금 투르키의 지역, 터키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 투르키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투르키의 지역의 한 도시인 골로새라는 도시에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초대 담임 목회자가 되고 이 빌레몬은 부자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인 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장로님의 그 재산의 일부를 훔쳐가지고 달아나가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아비아가 빌레몬 장로님의 와이프 되는 이 아비아 권사님, 이 골로새 교회 초대 개척 멤버고요. 그리고 이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성도님의 사택에서 개척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빌레몬 장로님,
당신의 이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곧 이제 감옥에서 나가고 당신의 집으로 팔려가게 될 때 이제 데려가게 될 건데 그 노예의 생사 일탈권이 이 주인 빌레몬에게 있는 것이 당시 로마 제국의 원칙이었고 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뭐냐? 이게 더 충격적인데 용서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한 가족으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어려운 요구인지 아세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노예와 노예 제도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사실상 이 노예가 세운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보실 수 있는 이 콜로세움 있잖아요. 이 콜로세움,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위용을 떨칠 수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수많은 교각과 다리들, 이런 모든 엄청난 이런 유적들이 여러분 다 누가 지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노예들이 지었어요. 그럼 로마는 이 노예들을 어디서 데리고 왔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인더스 문명, 즉 인도 문명이나 황하 문명, 동아시아 문명을 제외하고는요, 사실상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들을 다 통일시키고 또 그 민족을 압제하고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 노예로 삼아서 그 노예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노예 시장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런 영화들이 큐바디스, 벤허, 그리고 뭐 글래디에이터, 여기에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노예 시장에 그 잡아온 노예들, 민족들을 다 팔면 팔 때마다 적어도 4%에서 5% 국가에서 세금을 떼요. 그리고 사는 사람도 살 때마다 4, 5% 정도 세금을 떼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재정이 로마 제국의 전체적인 1년 예산, 엄청난 예산이 여기서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노예 제도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어떠한 건축물이라든지 국책 사업을 일으키고 시행하는 이 원동력, 노동력을 제공했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재정과 국가 예산을 일정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이 노예 시장이었고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노예가 도망가다가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얘를 살려두다가는 수많은 노예들이 도망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 노예가 도망가다가 잡히면요, 당시 최고의 형량이었던 이 십자가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형으로 노예를 죽이는 것이 거진 다 주인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봤던 영화가 이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이 흑인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1856년 미국 버지니아주, 미국 남부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아들하고 4명이서 이 백인 농장에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그 영화를 다루는,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노예 상인입니다. 이 집안은 노예 상인으로 벌어먹고 사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영국에다가 유럽에다가 미국에다가 파는데, 그 당시도 이 노예 보험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노예들이 배 안에서 전염병으로 죽으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다가 시신을 가지고 오면은 보험 처리가 돼. 그러니까 존 뉴턴이, 그리고 노예 상인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흑인들을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왜? 보험 처리 받으려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했다가 이 존 뉴턴이 아내의 기도로 이 존 뉴턴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쓴 유명한 찬양이 Amazing Grace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존 뉴턴이 이 회심을 경험하고 이 노예 제도를 이제 반대하고 자기 노예 상인으로부터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수입을 끊고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12살짜리 흑인을 이 미국에 데려다 주면서 이 12살짜리 흑인에게 성경책을 쥐어주고 너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 18세기 1700년대 이 존 뉴턴의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 12살짜리 어린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무엘이 이 존 뉴턴이 복음을 전했던 흑인 12살짜리가 이 사무엘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이 프리덤이라는 영화인데, 이 프리덤이라는 영화에서 이 사무엘이 자기 할머니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와이프와 자기 아들 4명을 함께 이제 백인 농장에서 도망가요. 그런데 그 농장에서 도망가다가 빅 핸드라는 다른 흑인이 같이 도망가다가 그 사무엘을 일가를 도와주고 자기는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와서 이 백인 농장에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질을 당하듯이 매질을 당합니다. 뭐예요? 본보기 삼는 거죠. 너도 도망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빅핸드라는 사람이 그 매질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소위 스윙 로우 스윙 체리어트라는 유명한 흑인 연가를 하나님께 부릅니다.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He hadn't talked? He is nearly unconscious. Where are the others? The others have vanished, Mr. Monroe. Praise God Almighty. Where are they? If they get away because of your stupidity. Now you leave him strung up, yeah? And get a hold of Plimpton. Plimpton? I want my property back before nightfall. All of you, back to work. Come on now. Oh. Sweet cherry. Come and carry me home. Sweet Lord. Sweet cherry. Please come and carry me home. If you get there, one, two, coming to carry me home. Tell my friends
I'm coming to carry me home.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노예제도로 국가의 근간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편지로 뭘 써야 돼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또 뭘 써야 돼요? 얘 노예 아니고 형제로 맞아들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과연 이 빌레몬이 나의 이 요구를 잘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시대 때는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시대에서 이걸 요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로마법으로도 불법이고, 이거는 다른 종을 봐서라도 이거는 자신의 삶을 다 거덜내고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을 때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거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성도님 만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이 얘기를, 이 듣기 싫은 얘기를, 또는 혹여나 이 부담스러운 얘기를 잘 용납을 하고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긴장이 되고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요, 빌레몬에게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기 이전에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4절과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을, 여기서 너는 빌레몬이거든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러한 엄청난, 그러나 분명히 그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의 이 조언과 권면을 받아들일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빌레몬의 사랑과 무엇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었음을 들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몇 가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 내 사랑과 믿음 할 때 내 사랑의 이 헬라어 단어가 뭘까요? 에로스도 사랑이고 필레오도 사랑이고 아가페도 사랑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사랑하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땅에서는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냐? 예수님을 만난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 이 땅에선 인간으로는 나눌 수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초월적인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빌레몬 장로가 교회를 에바브라 목사님과 함께 세우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모든 것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그 권면까지도 로마 제국의 법도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은 나의 권면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 믿음의 교제할 때 교제의 헬라어가 유명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뭘까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이 세상은 경험시켜 줄 수 없고 맛보게 할 수 없는
이 영적 교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야만, 계속 띄워주세요. 6절 하반절에 어디에 역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아도 그렇게 미워하고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정죄하며 살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 죄, 나와 죄와 관계가 주인과 종과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그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 주인과 종의 그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돈의 감옥, 어떤 분들은 걱정과 염려의 감옥, 어떤 분들은 근심과 또 미움의 감옥,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등대 나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영적 자유를 경험하고 온리교회를 통해 사랑과 믿음으로써 진실한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의 사슬을 끊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진실한 믿음의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프리덤이라는 영화로 돌아가서요, 그 도망치는 사무엘 일가, 아까 빅핸드라는 흑인이 도와줘서 그 가정은 도망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수많은 착한 백인들이 사무엘과 그 가정을 도와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인이라고 다 나쁜 놈들이 아니네, 우리를 도와주는 착한 백인들도 있네, 이런 생각도 갖고, 또 계속해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와이프가 여보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도망가면서도.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백인의 하나님일지언정 흑인의 하나님은 아니실 거야, 이렇게 엄마를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해요. 그러다가 한 흑인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때 아내와 사무엘 사이에서 큰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아내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Please, Samuel. We're so close. Have faith. Mr. Douglas will help us. Help us what? Run some more? Now they're gonna run us down, Nessa. They're gonna beat us again. They're gonna put the collar to us again. Dear said, have faith. Faith. Look what good that did her. No. Death saved her from where we're going. Sarah, stop. Please stop. Not here. Not now. Why? Why God chose us to be half human? To be strung up whenever they want? Huh? To work all our lives and to die? No. This church means nothing! This church means nothing to us! It ain't done nothing for us! We have Jim. I don't want to hear that. You should hold on for Jim. And hold on for me. Hold on to me.
second or another minute, not an hour or another day. At this moment, with my arms outstretched, I need you to make a way, as you have done so many times before, through a window or an open door. I stretch my hands to thee. Oh, come rescue me. I need you right away.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남편의 마음을 아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도와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일이지만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좋겠고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빌레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사랑도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빌레몬, 당신은 장로고 난 목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아요. 나는 지금 감옥까지 끌려왔는데 이거 하나 못해요? 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14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지만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잘 순종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는지 빌레몬 모르게 그렇게 동역하고 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 장로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오네시모랑 동역을 했든지 어떤 사역을 했든지 나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알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실족하고 시험이 들겠어요. 내 종인데 내 재산을 탈취하고 그리고 도망가까지 갔던 사람인데 저놈은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 노예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시험들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행여나 돌아가서 빌레몬이 너를 죽인다 해도 너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네 승낙 없이 하지 아니하고 너의 동의와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의 동력은 거진 다 돈입니다. 이 시간 돈 줄 테니까 일해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향한 주님의 초월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동력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시켜서 뭐 자막 필요하다, 누구 필요하다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자의의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다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우리 서로가 우리를 위해 기다릴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줘야 돼요. 기도하면서 변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죄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빌레몬에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낳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데 마음으로 낳고 영으로 낳은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으로 낳고 영으로 낳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 전에는 막 재산 탈취하고 도망가고 전혀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로운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뭐 하다고 그래요?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한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이 노예의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유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네시모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의 헬라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신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는 직역하면 그는 내 창자이다. 그는 내 장기다. 그는 내 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버리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창자인지 심장인지 장기인지 그런 어떤 성경적 공동체 가치관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캐나다 근처까지 사무엘 일가를 쫓아온 이 플램턴이라는 종교라네 노예 사냥꾼이 있어요. 이 처음에 그 빅핸드를 막 쳤던 그 백인 그 농장의 주인이 이 플램턴이라는 노예 사냥꾼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끝까지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잡는 과정 가운데 아까 그 자막에 나왔던 더글라스라는 목사님이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도와주는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 플램턴이라는 노예 사냥꾼한테 잡혀요. 근데 기치를 발휘해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총을 빼앗아가지고 이 플램턴을 죽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면 너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지. 우리 가정은 이제 정말로 프리덤이야 라고 할 때 옆에 있는 더글라스 흑인 목사님이 사무엘 플림턴을 죽이면 안 돼. 지금은 널 쫓아오지 못하겠지만 넌 평생 죄의 노예가 될 거야. 죄책감에 평생 살 수밖에 없을 거야. 플림턴을 용서해 라고 감히 사무엘에게 목회자가 입 밖에 용서라는 forgive라는 단어를 내뱉어요. 근데 사무엘이 엄마의 기도, 아내의 기도를 듣고 생각나서 그 총을 거두고 살려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국경까지 이 오대호 그 상류의 계곡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그 계곡만 넘으면 이제 캐나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플림턴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플림턴이 그 사무엘을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그 플림턴의 부하가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플림턴이 못 참고 자기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도 쓰러지면서 플림턴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플림턴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계곡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플림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Why, Mr. Plimpton? I've had enough. No more killing. Monroe gave me this to bring you in. Take it. Make a life for her. And your son. It's a little gift from his grandfather. Huh? You're free now, Samuel. 그리고 결국에 자기 어머니도 캐나다 국경을 넘지 못하고 도망가는 길에 죽게 되죠. 그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100년 전 존 뉴턴에게 받았던 성경책을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I'm going home, Samuel. Finally, I'm gonna go home. No. We can all be saved. No, hang on. No. Drink. But I want you to have these. The Bible belonged to your great-grandfather. A gift from Mr. Newton himself. Read the Bible. How sweet the sound. You are not You're free now, Adira.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리틴즈 키즈 지체들, 오늘 설교 시간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목사님 설교 잘 들어줘서 고맙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러티브 설교, 영화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언제 가능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창자, 내 장기로 여기고 아가페 사랑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도록, 그리고 사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 왜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부어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해고 마와 나 적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냐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같은 죄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이야기 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Read the Bible.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 You are not alone. 너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의 감옥에서 예수의 보혈로 나오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준이를 말씀으로 이 아들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성경으로 이 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유리와 다미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유리와 온이를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 존귀한 우리 건우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일이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단이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주여다. 성령의 노심을 입게 될 주여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감옥, 정죄의 감옥, 심판의 감옥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그 죄의 감옥의 문을 여시고 젖히시고 나로 come 나오라 and see 나와서 나를 보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돈의 감옥, 걱정의 감옥, 미움의 감옥, 또 심판의 감옥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부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감옥과 원망의 감옥과 미움의 감옥과 정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의 복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될 주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주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재 갇혀있는 모든 돈의 감옥과 모든 미움의 감옥과 걱정의 감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저희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이 없도록 가족에 모여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산모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자리 좋은 곳 주시고 우리 샬롬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판이 잘 끝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주도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막달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미리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순산할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태문을 열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그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태문이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로 삶의 일의 기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하나됨,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무명으로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이 교회가 그저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요 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감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서로의 삶이 창자가 되고 장기가 되고 심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에 힘입어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이면 다음 정부가 세워질 텐데 그 어떤 부정도 불법도 없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세워질 그 모든 위정자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 그 다음 정부의 모든 결정권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